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노예에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의가 있는 것은 이 생명같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알고 난 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 삶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100%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예의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제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인사치레로 하는 것과 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이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걸 왜 묻습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지요 했더니 요즘 뭐라고요? 남의 것을 뺏겼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아닙니다.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렇게 할 만큼 은혜 받은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제게 더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말씀입니다. 그분은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이요 말씀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우리 사람과 관계 있는데 사람의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흐릅니다. 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이 말 내용과 함께 성령이 직접 갑니다.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과 함께 성령이 직접 내게 오신다. 그러니까 물고가 되는 거죠. 물길이 여러분에게 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과 함께 지금 성령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길을 따라 흐릅니다. 말씀과 함께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들었던 그 말씀대로 이 생명이 역사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나가면 이 회개하는 날과 같이 가는 이 생명이 회개케 합니다. 우리를 바꾸시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하면 그 말 내용과 함께 가서 이 생명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바꿉니다. 또 설교를 하게 되면 전체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통 설교자들은 그 내용 하나를 위해서 한 여러 시간을 몇 분을 몇십 분을 그렇게 하죠. 그 생명은 그 내용을 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듣는 중에 생명의 물을 얻게 되고 또 듣는 내용처럼 그 생명이 나를 바꾸게 되고 또 그 내용같이 그 생명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 생명이 우리를 바꾸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껍질만 듣는 겁니다. 오히려 내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받으셔야 된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오늘 본문 뒤에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 생명을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바 되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면 우리가 빛을 가진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이라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 빛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만 가득했죠. 캄캄한 밤 같은 죄가 우리 심령을 채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지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도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 빛이 없었습니다. 온통 어둠이 가득했는데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하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은 이 빛, 여기는 보면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착한 행실은 생명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 생명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라. 전에 우리는 이 빛이 없었어요. 우리는 결코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착할지 몰라도 선하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생명이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이었다는 거죠. 이 빛이 언제 왔느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므로 이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착한 행실, 이게 빛이라. 그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라. 이 빛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것임을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전에 우리 삶을 잘 관찰하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웃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이분이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 믿더니 달라져서 그리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니까, 그 빛을 드러낸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 생명의 빛이죠. 생명으로 나타내는 예수님의 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들었으나 이는 옛날 율법이죠.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빛을 비추라 하신 주께서 빛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이제 옛날 율법과 비교해서 말하죠. 옛날에 너희가 들은 바, 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웃을 향해서 네 마음에 미워하지 말라, 라가라 미련하다고도 하지 말라. 율법은 여자를 강제로 간음하지 않으면 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욕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율법 수준이 높습니까? 예수님 수준이 높습니까? 웅성웅성해서 잘 안 들립니다. 율법 수준이 높습니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그 율법 수준이 높습니까? 사람을 보고 미워도 마음도 미워하지 말라는 그게 높습니까? 예수님 수준이 훨씬 높죠. 예수님 수준이 막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요만한 수준이라면 예수님은 막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과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나오는 빛의 수준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율법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면 율법보다 훨씬 이 높은 이걸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오셨느냐. 뭐 우리가 그 설명하는 다 알겠죠. 마태복음 3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만은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착한 행실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온전한 삶을 살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그 법을 지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사람 보고 미워도 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온전한 율법이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빛을 비추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율법을 다 지키고 남고도 남지요. 왜? 예수의 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율법 수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거 율법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를 지켰습니다. 그 뒤에 가서는 욕 많이 하고 또 음욕도 많이 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율법 수준대로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율법 수준입니다. 예수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율법 수준으로 살면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수준이 얘는 이 눈은 눈, 이 정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법이 뭐냐? 얘는 이 눈에는 눈,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나면
그 사고 난 만큼 배상해 줘야 되죠. 우리도 손해보면 손해본 만큼 배상을 요즘은 더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어떤 수준이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수준입니다. 율법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수준은 그 수준이다. 그 수준으로 살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 생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나타내는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주님이 그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그 예를 보면 그런 것도 말하지만 또 하나는 전에 자주 말씀했습니다만 앞에 부분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내 이르노니 이웃을 보고 미워하지 말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내 이르노니 음욕도 품지 말라 마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다. 왜? 그 생명의 빛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가 이 생명을 가졌으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그 뒤에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내 이론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내게 해를 끼치더라도 너는 그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조금 틀리죠? 앞에는 네가 사랑하라는 말이고 뒤에는 누가 내게 해를 끼치더라도 누가 너를 미워하더라도 너는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라. 이런 말씀이죠. 누구에게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늘 듣기는 쉽고 아멘 하기는 쉽지만 살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두 부류 중에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이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것인데 이 둘 중에 다 어렵지만 어느 게 더 힘듭니까? 여러분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에 것은 해보려고 막 예를 쓰는 것 같아요. 사랑하려고 예를 쓰고 해를 끼치지 않을 예를 쓰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다 해보지만 이 뒤에 게 참 힘들어요. 누가 건드리면 이게 참 잘 안 되죠. 근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게 말보다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힘들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네게 와서 오른밤을 딱 치거든 너는 대적하지 말고 왼편을 돌려대라. 물론 이게 뺨 때는 얘기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정말 여러분이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했는데 그가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악이라면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나는 사랑하였으나 그가 내게 원수로 갚고 할 때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또 여기 빠졌는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이게 정말 힘들죠. 옛날에는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수준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만 듣고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았을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참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게만 듣고 지나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겠는가. 왜?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 하니까요. 그러나 너무 힘든 말씀이라 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살짝 넘어가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딱 다해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그렇지 저는 못 삽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게 못 삽니다. 내만 손해보라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부분이 그럽니다. 못 삽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여기 왜 기록해 두겠습니까? 대부분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이런 상에 딱 다니면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저는 못 삽니다. 딱 그렇게 하고 못 삽니다. 예.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돼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살건 안 살건 우리 자유입니다. 누가 뭘 하겠어요. 다시 말하거니와 이렇게 사는 것이나 안 살건 살건 그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누가 뭘 할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렇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렇게 살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은 우리가 받는 이 생명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미 우리 받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이 생명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받은 겁니다. 살건 안 살건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과나무는 사과꽃을 피우고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과 생명 그 성질이 사과꽃을 피우고 사과 향기를 바라고 사과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사과 생명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생명도, 예수 생명도 이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추며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인용한 말이 바로 그 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봐, 이렇게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다. 왜? 우리가 받은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오늘도 목사님이 저 말씀 하는구나. 아멘 한번 해주고 넘어가자. 그렇게 하는 말씀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래야 되겠나. 오늘 못 산다 해도 이제는 진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은 해야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기보다는 진짜 무겁게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 싶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렇게 살건 안 살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거 안 산다고 주님이 일찍 데려가는 것도 아닐 것이요. 이렇게 안 산다고 주님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생명이 이렇게 살게 하는 힘이다. 이것만은 기억하고 살아야 이후로 우리가 좀 바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이 삶을 실패합니다. 이렇게 안 삽니다. 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정말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만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만날 때마다 다 넘어갔죠. 이게 안 삽니다. 안 살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은 이겁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패죠. 이렇게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실패가 뭐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가 결심하는 거죠. 그래,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면 절대로 못 삽니다. 왜 못 산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게 하는 건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지, 생명의 은혜지, 생명의 능력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할수록 결코 못 삽니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요? 안 부족합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속 구하면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운 힘이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다. 이미 오랜 전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건 한 번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날마다 밥 먹고 물 마시듯이. 우리가 이 육체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많이 배우는데요. 육체도 어린아이 때 하고 어른하고 다르죠. 어른 되면 훨씬 더 행동이 자유롭고 잘 삽니다. 언제 어른이 되는 것인가? 계속 먹고 마셨더니 어른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사십시오. 그 생명이 이렇게 살기는 힘입니다. 생명 의지하면 살 수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의지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한 나를 끊임없이 버리고, 제 경험이 한 거예요. 끊임없이 의지하고 끊임없이 버리고, 이런 세월을 제법 지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하신다면 언젠가 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물론 신앙의 수준 따라 다 다르겠지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여기에 무엇이든지를 항상 육적인 것으로 구합니다. 여기 말은 육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 이게 삶에 관한 얘기, 열매에 관한 얘기.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네게 넘치고, 네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리더라. 이런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주여 내가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겠습니다. 십리를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사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내 안에 말이 거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그 말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하면 너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는 생명이 네 안에 있고, 네가 그 생명 안에 있고, 다시 말해 은혜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한 가운데 네가 지킬 말씀이 네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너무 수준 높이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갈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갈등 때문에 기도하게 아마 될 겁니다. 예. 집에 가서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 내가 싸웠습니다. 앞으로는 좀 안 싸우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래 하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안 싸우겠습니다. 그리 해주십시오 하면 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시는 분,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어떤 말도 이제는 화를 갑자기 내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중에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 하는 것이 있사오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고 생명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범사가 잘 되고 이 일은 어찌하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냐,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삶 잘 되게 합니다. 범사를 잘 되게 합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그 문제는 그 다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삶을 살면 그 삶이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맡겨놓고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 보시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진리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을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범사도 기쁘신 하나님으로 잘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